팔복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또 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이 산상보원의 가장 소중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팔복 말씀이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과 뒤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이 서로 유리되어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시민 된다,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의 시민이 세상 속에서는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나오는 오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소금이든 빛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고, 오로지 그 존재가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세상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또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도 유지될 수가 없고, 이 자연계 질서도 파괴되게 되고, 빛이 없어도 세상이 존재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조금 더 염도가 높아져도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조금 묽어져도 큰 변화가 생기고, 지구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는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이 빙하기가 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현상을 가장 아름답게 잘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이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또한 굉장히 그 규모가 폭이 넓다라는 거죠. 빛이 필요한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필요 없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소금이 필요 없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모든 존재에 필요한 내용, 폭넓은 그런 사용, 이런 특징들을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 말씀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구약 성경에서는 소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맛을 내고 짜게 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이 소금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제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거기에 소금을 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제물의 신성함을 유지해 나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불변의 언약이다, 그런 말씀이죠. 소금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다. 소금이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이게 사라지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언약의 영원 불변성을 말합니다.
또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소금이 해독제로 사용한 경우를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조미제, 이 맛을 더해주는 이 조미료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했고 정결하게 만드는 이 일종의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비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대체로 두 가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하는 소금, 또 한 가지는 맛을 내게 하는 조미제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바로 이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 조금 앞뒤의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아주 평온하고 온유한 그런 분위기에 조금 분위기가 강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도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을 구비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일반 청중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말의 그 걱정 내지는 기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유약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저런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강해 보이는 요소라고는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 과연 이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 적응해 갈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이런 팔복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까? 아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폭력성이 심하고 거칠고 험악한데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한 어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지려는 열망밖에 없는 것이고 진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밖에 없는 사람들이 팔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이 사람들은 또 소수단 말이죠. 아주 소수 집단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야 되는데 거칠어야 되는데 나라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도 든든해야 되는데 이런 심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역군들이 될 수 있을 것이 거기에다가 아주 소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일종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느끼는 다 좋은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정말 평온할 수 있을 것 같고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닮은 마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유약해 보이고 흔들릴 것 같고
아주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세상에 소금이 왜 필요하냐? 세상에 지금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끝없이 부패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란 자기 능력으로는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부패된 것을 회복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약점 아닙니까? 한번 부패해지면 세상이 자발적으로 정화되거나 회복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더 부패해갈 따름이죠.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세상의 부패한 타락상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타락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이다. 고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걸 고쳐내야 한다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고 만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너희가 세상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 전제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자기 맛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얼마든지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라고 우리 인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한 조건 한 가지가 짠맛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가능한가요? 소금에 짠맛이 없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옛날에는 소금이 암염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소금이 고급으로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 암염이었어요. 이 암염을 가지고 와서 물에 담궈 놓으면 소금물이 우려나죠. 그걸 사용했답니다. 그 소금기가 다 빠지면 이 돌만 남는 거죠. 그것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짠맛을 지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짠맛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짠맛이 뭐냐? 이 세상을 고쳐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짠맛이 뭐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앞에 있는 말씀 팔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것이 짠맛인데 이 맛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 백성다운 시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런 그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빛이시다. 예수님도 빛이시다.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의 원천이 하나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빛을 가슴 속에 품고 그 우리의 주신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내는 일종의 반사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무슨 빛이 나겠어요? 사람은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경과기를 합니까? 잘 깨어진 싸구려 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질그릇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인데 인생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도 보배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 인생이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둠에 속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이 인생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니 그 주님의 빛을 가슴속에 품고 그 빛을 반사시켜 세상에 비추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세상에 비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기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비추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 그러셨어요. 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실천해야 될 행동을 의미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정신들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오고 듣고 깨달았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세상 사는 정신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실천되어지는 것, 기독교 정신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구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착한 행실을 잘못 생각하면 도덕적인 선함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선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정말 착한 행실이 그런 도덕적 차원에서 선한 것만 말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착한 행실을 말할 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차원은 구원의 진리를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보다 더 좋은 빛이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은 복음의 빛, 구원의 진리, 이것이 첫째라는 것이죠. 도덕적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비추어진 사람들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은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세계의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도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두 세계 시민이라는 거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한 가지와 이 세상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동시에 어우러져야 좋은 결실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개인적인 구원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자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시는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 변화되어져야 되고 세상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긍휼의 실천인데요. 이 긍휼의 실천은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파한 모든 내용에 신뢰성이 더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색하고 그러면 앞에 우리가 말했던 좋은 말씀들이 다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사회적인 이 긍휼 사역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얼마나 사심없이 잘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파한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 구원의 진리를 전파한다. 또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긍휼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도요. 생각을 해보시면 소금 항아리 속에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켰는데 불 위에 이렇게 무슨 갓을 씌워가지고 감춰두면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소금이든 빛이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금도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많은 그런 나라 혹은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갔을 때 기도하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식사할 때 다른 사람 본데 기도하고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니까.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면 이미 예수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빛이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자기를 드러내 비칠 수 있는 거죠. 소금이 부패하는 물건 속에 들어가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감추어져만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교회 중요한 장로와 집사와 목사라고 하는 것 숨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애써 숨기지 않겠지만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빛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이 들어가는 세상이나 어둠이 밝아져야 되는 이 빛이 비춰야 될 세상이나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자꾸 수용하는 게 빨라집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나 여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자꾸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소금을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단지 안에 온갖 오물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지에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불이 켜진 것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꺼진 것도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히려 이 소금단지 속에 오물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 역할을 하는지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요, 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기존의 어떤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기독교 문화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기존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막 충돌을 해야 됩니다. 막 충돌을 하다가 기독교적인 그 지역 문화 하나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수용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빛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소금 아니죠. 이 충돌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전에 약이 많지 못해서 소금 이게 상처가 안 하면 된장도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소금을 바른다고 생각해, 소금물로 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 정신이 사회와 만나지게 되고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부딪히는 곳에 굉장한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신음을 해요.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이 반발한다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받아들일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점점 추락하고 타락하는 거죠. 소금이 상처에 닿으면 쓰라린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거쳐야 낫는 거죠.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너희가 세상의 설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꿀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칭찬하는 거기에 너무 민감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목사는요, 적당하게 세상적이야 세상이 좋아해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는 적당히 세상적인 요소를 같이 갖추고 해서 지들이 통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설탕이 아니라고요. 소금이란 말이죠. 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그 쓰라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못 견디게 쫓겨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세상이 교회는 저래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으니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것 때문에 박해가 올 수도 있고 배척이 올 수도 있고 무슨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빛이다 소금이다 하시는 말씀 정리해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잘 유지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소금이고 이것이 빛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을 가장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세상에 아부하라는 말씀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꿀처럼 칭찬 듣는 사람 되는 것만 좋은 건 아니고, 세상에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세상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 셋째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 예수님 사역의 그 초기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되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 하신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그 다락방 설교인데, 그 말씀에 오신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시작할 때의 말씀의 중심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마치는 설교의 중심도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우리가 생을 시작하는 날도 생을 마치는 날도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 말씀하시면서 너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등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해라. 이게 산상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잘 섬긴 사람, 세상 아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되라 하셨습니다. 첫째가 내 마음의 문제이고, 둘째가 이웃과의 관계이고, 셋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빛과 소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